복음으로 나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오늘은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한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이 모여서 참 일본 살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남자는 자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좀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회복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분은 불신자였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한 1년 동안 확인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성지를 이제 순례를 하게 됐대요. 불신자인데, 왜냐면은 일요일 주일 같은 데는 노니까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조금 이게 사실일까 맞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쭉 돌았는데, 그 성지를 보고 온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구나. 이 중요한 사역자들이 바로 세워지면은 진짜 일본 살리고 세계 살릴 그런 일꾼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복음의 능력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애정하고 작정하고 섭리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아도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억씩 내놓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우리가 성경의 결론이고 미래로 가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3절이요 8절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꼭 나야 돼요. 그러니까 속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안 낳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이분이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이 복음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식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북한이 개방되어지고 언젠가는 이제 통일이 되겠지요. 핵무기만 제거만 된다고 해도 많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 자꾸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 미국이 계속 경제를 조이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지금은 다원화 시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서 나 혼자만 가지고 못 사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됩니다. 우리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야지. 우리나라 그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면서 보면서 이 메시지를 안 듣구나. 설교 주일날 말씀을 지금 안 듣구나. 그 메시지를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안 들리구나.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앉아있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돼. 들려져야 돼. 그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안 듣니까 문제가 오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흔들리지 되죠. 참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식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그렇지. 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 저는 이제 고신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늘 들을 때 왜냐하면 한상돈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일본 사람들이 이 우리 한국을 지배해가지고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먼저 절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묵념하고 그하고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운동을 반대한 자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죽었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의 피로 저 북한이 왜 저리 공산화가 된 줄 압니까? 왜 저렇게? 왜냐하면은 저기서 신사참배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 할 정도로 평양 일대에 북한이 복음을 일찍받은 자의 곳이에요. 거기에 신사참배를 가게한 것이 갈라지고 김일성의 우상화, 김정일의 우상화, 김정은의 우상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교회에 생명 걸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교육받으지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어요. 그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 거기에 나오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으니까요. 너희들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분이에요. 가말리엘이.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1대1로 가르치는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에요.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에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에.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지 개인에게 온 문제를 갖다가 자기 문제인데 그것 발견하고 그거 놓고 영적인 싸우면 되는데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온 가족들이 온 집안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문제 올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올 수가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박미양 집사님 염증 치료한다고 그래 아프니까 이제 치료받고 그런 건 다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치료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답. 문제가 아니고 바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게 답입니다. 답.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전부 서론, 육신적인 거는 전부 다 서론이에요. 서론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서론에. 문제 갈등 시험 빠져 있어요. 빨리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말씀도 안 들리지요. 기도도 안 되지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있는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 리가 없지.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해도 자꾸 응답과 멀어져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하나님 필요해서 주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축복을 찾고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견. 내 문제를 발견하면 이게 내 문제였고 내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나의 상처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문제구나.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면은 그 발견한 거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그 불을 참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 속에 참 하나님 축복을 찾아라. 메시지 오랫동안. 근데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복음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맞고 왜 자꾸 틀리느냐, 문제 속에 빠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왜 내가 지금 힘들까? 왜 지금 어려울까? 내가 지금 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그 전에 제가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사람 애를 갖다가 연년상으로 4명을 낳았어요. 요즘 같으면 한 2명 더 낳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는 6명 낳았어요. 다 뭐 장가 시집 보내고 다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이 애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왕 집사님도 조금 우리 박사모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맨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발견했어요. 이 내가 왜 이러지?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이제 그전에는 쏟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쏟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약하고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갖다 되게 힘들지.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에 짜증내도록 만들고 신경질내도록 만들고 남편 안 도와주는 그거 자꾸 그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자꾸 생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쫙 분별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오면은 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마귀가 주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문제 속에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로구나.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여기도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이 갈등 아니고 축복된 갱신이다. 갱신해야 된다. 여러분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자기 상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투사라고 하는 거지. 투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외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두하는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전가시킵니다. 돌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와는 뭐냐? 뱀이 나를 와서 자꾸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뱀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뱀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인데, 내 상처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로 그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생길 때는 나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내 문제냐 저 사람 문제냐 그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갈등은 사람 때문에 오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진짜 힘들잖아요. 가족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 때문에 아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축복의 갱신, 나를 바꾸는 갱신으로 이렇게 삼으면은 나를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바꿔지지요.
이게 문제야. 참 우리가 뭐냐면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게 한 것뿐에 안 바뀌어져요. 말도 참 부드럽게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툭툭 던지는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탁 맞아가지고 힘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말도 우리가 그 상담을 배우면은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만났구나.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속이 상하구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 하면서 가서 공부해! 얘가 마음이 아프고 식욕이 나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네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구나. 그래 힘들지 하면은 아이가 마음이 풀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돌직구로 뭐 던지뿌리잖아요. 돌직구로 말을 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배우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좀 사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남편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내에게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내도 신경질 내는 것은 날 좀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나를 이쁘게 좀 봐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다고 아주 집에 와서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말 잘 안 하고 저도 말 안 하지만 말 잘 안 하거든. 그러면은 여자분들 하루 종일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경질 나지. 오늘 얼마나 수고했느냐. 애들 하고 힘들었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 좀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좀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아멘 해도 남편이 안 와 있으니까. 여러분 갈등은 이렇게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은 바꿔야 돼.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는데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 하니까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참 되어지면은 축복의 갱신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사람들 보면은 계속 교회에 투사시키고 목사한테 투사시키고 장로님들한테 중직자들에 투사시키고 그래가지고 저래 미워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오면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 시험 오면은 이번 토요일 말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유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문제 생기면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 떠나야지. 교회 떠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되겠느냐?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을 기다려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시험 올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갈등 때문에 시험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는데 그 시험 오는 그 부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올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참된 응답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 가운데서 렘넌트 7명 가운데서 이 다윗, 요셉과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은 진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으니까 상처가 있을 수가 없죠. 상처가 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 상처 다 치유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어요. 다윗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상에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 다윗이 어떨 때는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미친 척 침을 칠칠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올 때도 이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10지파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각국으로 흩었어요.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남자들을 그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혈통이 바르지 않다. 그래가지고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개같이.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인데 남쪽에 거기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되느냐? 유다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이런 포로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많이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기다렸어요. 250년 만에 주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중에 기다리니까 2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와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교육 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문제, 갈등, 시험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으로 결론 끝이 나야 하는 나의 삶.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끝을 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룬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끝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마귀가 그렇게 눌려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신비주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 싸우고 그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우리의 죄 문제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어요. 묶여졌어요. 활동하지만 묶여서 활동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 부르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갈보리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갈보리산의 은혜.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와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터에, 사업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라는 옛날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그 영화 봤죠? 카타콤탄가 뭐고 그런 영화 봤잖아요. 드라마. 그런 키타콤타가 갑자기 다 잊어버린. 하여튼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뿌리 그거를 갖다 쪽 했는데 노예라고 하는 건 비참하잖아요. 자기의 뭐 의견이나 뭐는 없잖아요. 자기의 삶이 하나도 없는 것이 노예죠. 요셉이가 노예로 지금 애굽에 팔려갔다니까 보디발이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때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주었다 그러죠. 복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은 봐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 아니지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케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형통 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형통케 하세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복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내가 하는 직장에 그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거기에 5절 6절에 보면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모든 그 일터에 복을 내렸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축복이 없는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따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임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 복을 안 줍니까? 이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개인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움직일 정도로 경상비 지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후대 키우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록펠라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너는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한 40분 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라.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록펠라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주일날 40명이 붙었어요. 40명. 여러분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한 명 붙어도 좋겠지요? 한 명만 붙어도 얼마나 되겠어요? 록펠라는 40명 붙었다니까 11조 그거 낸 거 계산하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가르쳐요. 오른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 왼쪽 호주머니는 너 것. 너 구별해서 드리라.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11조는 10개 중에서 한 개는 딱 떼가지고 낳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 그거 잘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저께 놀러 갔다 오면 11조 딱 띄고 그래. 철저하게 그거 잘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거 잘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느냐? 그러면은 말라기 3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12절까지 보면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복 받아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왜 힘들느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쉬우냐?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성령 충만하고 하도록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제가 어저께 집중신학원 하는 서부시자에 가서 사랑교회에 가서 한 150명 가까이 보였던가. 우리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신학원 못 가도 집중을 하시 바랍니다. 뭐를 집중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 안 되는 것이 풀려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면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역사하도록, 내 삶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질병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7절, 28절, 29절을 보면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달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면은 강한 자가 결박된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진대.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끝 나야 하는 나의 삶, 이걸 봐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되어지는, 복음으로 나를 보는 눈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나의 삶, 걸림돌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걸려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걸려있는 거. 뭐냐?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는 거를. 말씀 따로 나 따로. 여러분,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삶을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내가 따로 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책망으로 들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요. 말씀이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모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그것이 계속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잡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찾을 때 이런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메시지, 우리가 핵심이나 산업선교나 이런 주일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흐름을 타야 됩니다. 내가 누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릴 말씀. 이제 문제는 내가 눌리니까 문제예요. 누리는 게 아니고 눌려. 내가 잡혀 있어. 내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시달리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영준 씨 보면서 그전에는 주일날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 근데 시간을 지키는 이것이 내가 응답이라고 했거든. 이 정상적으로 시간 딱 지고 저녁에 딱 자고 아침에 그대로 일어나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그게 네가 응답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되어져요. 그 응답 받은 거지 진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릴 말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계속 받으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영적인 부분도 정신의 부분도 육신의 부분도 치유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회복됩니다. 정 어렵고 힘드는 분은 약을 조금 먹어가면서도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한계를 인정해라. 한계, 우리가 한계 있잖아요. 한계 인정해야 돼요. 내 육신은 한계까지 한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일본 갔다 오고 뭐 가다 보니까 왜냐면 메시지 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가고 하니까 이 한계가 오더라고.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참 제자를 예비해 놓은 그런 사실을 알고 불가능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안 되는 것, 불가능하다. 거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교하는 사람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불가능이 없다 이래야 되지. 신념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 도전해라. 내게 없는 것,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은 치유에 도전해야 됩니다. 없는 것 도전해라. 안 가는 곳에 도전해라. 안 가는 곳에. 우리가 잘 안 가지는 뭐 무당촌이나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곳이나 그런 곳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암송을 하는 게 안 되느냐? 기록을 하는 거에 안 되느냐? 뭐가 안 되느냐? 그걸 여러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적용.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게 적용을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 적용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포럼 필요합니다. 포럼하라고 하는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 문제 발견하고 자기 문제 발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치유된다고 했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목회자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안 되는 곳, 말씀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 되는 문제, 하나님 여기에 주실 말씀이 뭡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약한 것, 약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부분.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 문제, 복음과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으로 답이 났으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끝나버렸다.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걸림돌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려야 돼요. 바꿔. 그래서 안 되는 그거를 갖다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잡혀 있으면 축복으로 못 바꾸지요. 안 되는 그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결론 미션 복음의 결론으로 걸림돌을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복음으로 바꾸어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그것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문제에 빠져 있나? 갈등에 빠져 있나? 시험에 빠져 있느냐? 그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참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 있느냐? 아직도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율법적인 상태에 있느냐? 봐야 돼요. 내 삶의 걸림돌이 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오직 누구로? 오직 그리스도로 축복받고 해방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문제, 갈등, 시험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나의 삶의 걸림돌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잘못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근세만한 예수